46장의 핵심은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47장은요. 애굽의 생활 17년을 요약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속한 땅을 떠나려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맨 마지막에 보면 오늘 말씀에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아서 살도록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그렇게 총애를 입었다면 왕궁 주변에서 살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목축업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드러내요. 감추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차근차근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야곱이 온 가족들을 이끌고 떠났어요. 떠나다가 브엘세바에 도착하자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쫓아와서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에게 화친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고 지키셨던 곳이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또 하나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다가 브엘세바로 다시 올라옵니다. 브엘세바에 올라와서 거기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곳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되고 아들이 되는 야곱에게 있어서 이 브엘세바는 굉장히 중요하죠. 할아버지가 예배드렸던 곳,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곳,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곳, 이곳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자,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곳이란 말이죠. 바로 그 중간 지점에 가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무슨 제사를 드렸을까?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첫째, 하나님 정말 애굽에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둘째, 우리 70가족이 66가족이죠. 그죠? 66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정녕 우리의 삶이 안전하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2절 말씀에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4절 말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1절에 야곱이 제사 드렸던 이 제사의 형태는 뭐냐면 정말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을 하세요. 4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의 손에 의해서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내려가지 말라고 했던 그 애굽 땅에 이번에는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세워 가시기 위해서 잠시 애굽에 내려 보내시는 겁니다. 자, 애굽에 내려 보내는 구체적인 이유, 옛날에 그 디나 강간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예,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아내로 삼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과 세겜 땅 다 붙어 있는 땅들인데 이 땅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범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따로 빼시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쉽게 동화될 것을 염려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일찌감치 예언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왜 그런 예언을 하시죠? 출애굽을 위해서. 그럼 왜 출애굽하십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한평생 죽을까 두려워하여 죽음의 종 노릇해요. 사람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종 노릇하며 살아가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한평생 세상의 종 노릇하며 삽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사탄의 종 노릇하며 태어나요. 그래서 이 죽음과 율법과 사탄에 매여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세상에 얽매이기 쉬운 모든 허망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왜 애굽으로 보내세요? 출애굽을 염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27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라. 이 70명의 요셉의 부부 그 다음에 2 아들이 포함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70명이 되는 거죠. 자, 이 70명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모으셨어요. 애굽에 모은 이 70명이 뭐가 되죠? 하나의 씨앗이 되죠. 묘목이 되는 거죠. 장차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이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처음에 간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예, 70명밖에 안 됐는데 400년이 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장정만 60만 명. 여자 뺐죠. 노약자 뺐죠. 유아들을 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민족이 약 200만 명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 70명의 가족을 애굽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심으신 이스라엘 족속이요 묘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을 넣어주죠. 어떤 말을 넣어주냐면 목축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니까 아버지 우리가 목축업자라고 꼭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말을 일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오히려 말하지 않으면 더 존중받고 더 인정받을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요셉은 목축업을 숨기지 않고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밝히고 있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러냐면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더라.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 왜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따로 구별하셨느냐?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을 순수하게 지켜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물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서 이스라엘이 육체적으로 심각한 고역에 이르기는 했지만 민족으로서의 순수성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셨던 겁니다.